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과 떠나는 믿음 여행 6번째 이야기입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제목을 제가 좀 이해하기 쉽도록 이런 제목을 정했고요. 이 영화와는 관련 없는 것입니다. 제목을 이해하기 쉽고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제가 영상을 하나 보내드릴 텐데요. 1분 한 18초짜리인데 잠깐 이 영상을 보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Husband Charlie, he wanted to save young men, just like the one who took his life. On the cross, our Savior said,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not know what they do. That man, I forgive him. I forgive him because it was what Christ did and is what Charlie would do. The answer to hate is not hate. The answer we know from the gospel is love and always love. Love for our enemies and love for those who persecute us. 잘 아시는 것처럼요. 얼마 전에 정치 운동가이고요. 그리고 언론인이면서 보수 운동의 단체 지도자인 찰리 커크가요.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기 위해서 2025년 9월 10일 유타 오레메 유타밸리 대학교 캠퍼스에서 강연을 하던 중에 총격 중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아실 텐데 조금 전에 보신 이 영상이 총격으로 사망한 찰리 커크의 아내인 에리카 커크가 간증한 내용입니다. 이제 어린 딸과 그리고 아들을 홀로 키우며 험난한 인생의 여정을 이제 이 여인은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사랑했고 어느 순간에도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함께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옆에 없는 그런 현실을 맞이해야 합니다. 자신의 가장 의지의 대상이었고요. 위로의 대상이었고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빼앗겨 버렸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죽도록 미운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냐 말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아직 마음 한켠에 죽도록 미운 사람 한두 사람은 있으실 것입니다. 살아온 세월이 길면 길수록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저에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은 있으세요? 예, 당연히 저도 있습니다. 그 인간 생각만 하면요 밥맛이 없습니다. 머리에는요 스팀이 막 올라옵니다. 입에는 그냥 이게 막 나오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막 너무 기분 좋았다가 그 사람만 생각하면요 분노가 막 올라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 어떨까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읽은 말씀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롯의 조카였던 롯과 직접적인 싸우지 않았지만 목자들이 싸웠지만 결국 직접 싸운 것이죠. 싸우고 헤어져서 헤브론으로 이동하여 정착하여 살게 됩니다.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저게 13장 18절인데 1절로 나왔는데 한 18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헤브론을 옮겨서 살고 있는 그때에 이제 그게 끝나고 14장에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14장 내용이 뭐냐면 가나안 일대인 그 소돔 땅 일대에 뭐가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쟁이. 그 전쟁의 발발 배경을 보면 우리가 이제 쭉 읽어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지도가 먼저 나왔네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죠? 지도를 보시면 헤브론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은 똑같이 저 상세하게 롯은 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간 상세 지도입니다. 자, 14장 1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당시에 시날왕 아므라멜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그리고요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수알 왕과 싸우니라. 3절.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고 지금 요에 모였더라. 4절.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굉장히 복잡하죠. 너무 복잡합니다. 그거 복잡한데 또 복잡한 걸 제가 또 간단하게 잘 설명드리지 않습니까? 그림을 보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소돔 땅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소돔 땅 지역에 보면 스보임, 소돔, 고모라, 소알, 아드마, 스보임, 거기에 또 왕들이 각 있죠. 베라, 비르사, 벨라, 시납, 세메베 이렇게 있습니다. 소알과 벨라는 그냥 지역, 왕의 이름 없어요. 그냥 지역 이름입니다. 저렇게 있고요. 또 북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시날왕, 엘라살왕, 고임왕, 엘람왕이 있는데 각각의 이름을 저렇게 가지고 있죠. 아라무멜, 아니오, 그달라오멜, 디달 이렇게. 이제 대치 구도가 보이시죠? 저런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데, 자, 저기서 이제 잘 보셔야 될 게, 이들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12년 동안 섬겼다는 거예요. 밑에 있는 그 소돔 땅 일대에 있는 다섯 왕들이 저 엘람 왕 저 끝에 보이죠? 그돌라오멜을 몇 년 동안 섬겼다고요? 12년 동안 섬겼어요. 그러다가 섬겼다는 건 뭐냐면 조공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13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배반했다는 거예요. 배반. 그러니까 1년 뒤인 14년에 이 그돌라오멜이 그와 뜻을 같이 하는 이 저 위쪽에 고임과 엘라살 왕이 있고 시날라 왕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거잖아요. 문명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있는 왕들과 마음을 같이 하여서 이 소돔 땅에 있는 연합 왕들과 싸우기 위해서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저기 메소포타미아 일대에 있는 왕들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훗날에 어디입니까? 아수르, 바벨론, 그 나라들 어떤 나라죠? 굉장히 전투적으로 뛰어나고요, 용맹스럽고요, 거기다가 잔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쟁을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죠? 그들이 이제 이 소돔 땅 일대로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지도를 보시면요, 이 5절에서 7절의 내용을 요약해서 이 지도를 보시면 말씀을 드릴 텐데, 보시면 그들이 파죽지세로 쳐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아스드롯 기르나임이 있죠. 그 르바 족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함이 있죠. 수스 족속입니다. 그 밑에 사해 기랴다임이 있습니다. 저기는 M 족속이죠. 자, 제가 말씀드린 복잡하긴 한데 르바 족속, 스스 족속, M 족속은요 뭐냐면 거인 족속. 제가 1m 한 80대인데 이들은 2m 30, 3m 되는 그런 거인들이 있는 거인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그냥 축풍나베처럼 다 격파하고 쫙 내려왔다는 거예요. 빠른 속도로. 이렇게 내려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소돔 땅에 있던 이 다섯 왕들은요, 이들과 맞서기 위해서 지를 친 곳이 어디냐면, 저기 노란색으로 보이는 시딤 골짜기 보이죠? 거기를 앞에 두고 진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들이 얼마나 전술적으로 뛰어났냐면, 그림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합니까? 옆으로 턴해서 돌아서 오죠. 자, 8절 9절 한번 볼게요. 10절을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그들과 전쟁하기 위해 진을 쳤다고 보면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10절 볼게요. 시작. 시딤 골짜기에는 뭐가 많다고요? 역청무덩이가 많았다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이용하기 위해서 이 소돔 땅에 있는 나라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앞에 두고 이제 쳐들어오면 오다가 다 빠져 죽으면 그때 공격하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뒤에 보시면 턴에서 오잖아요. 턴에서. 이것을 다 알고 이 소돔 땅 연합군들이 그것을 함정으로 사용할 걸 알고 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들은 돌아서왔다는 것이죠. 돌아와서 세일산에 있는 족속들을 다 물리칩니다. 호리 족속, 그 다음에 아바란 지역, 그 다음에 가데스에 있는 족속들, 또 하산 다멜 족속들을 밑으로 돌면서 다 격파해 나갑니다. 순식간에. 이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이 소돔 땅에 있는 군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갇히게 됐죠. 뒤에는 시딤 골짜기가 있죠. 밑에는 공격하고 있죠. 그리고 밑에 만약에 시딤 골짜기로 쳐들어왔다면 싸우다가 전세가 불리하면 밑에 있는 나라들에게 세일산이나 엘바란이나 가데스나 하산 다몬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작정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미 다 졌잖아요. 싸움에서 다 패전하고 맙니다. 다 정복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 땅에 있던 이 5 나라가 전쟁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요, 도망가기에 바빴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에 보시면 시딤 골짜기 역청무덩이가 많은지라라고 이어서 제가 이제 드리지 않았는데,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서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오히려 그 시딤 골짜기를 두고 내려올 줄 알았는데 돌아서 내려와서 공격을 하니까 오히려 이제 테러가 막혀버리는 그런 상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돔 땅의 그 전쟁의 이야기를요, 길게 살펴봤습니다. 지도를 통해 상세하게. 왜 이걸 살펴봤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전쟁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람이 한 명 있기 때문이에요. 누굴까요?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누가 있습니까? 11절 볼게요.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라졌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바로 소돔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롯이 살고 있죠. 롯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롯이 휘말려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의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예요. 게다가 모든 재물까지 다 빼앗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약속의 땅을 떠났고 하나님 말씀을 떠났던 사람이 선택한 그 결과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롯은 세상적으로는요, 너무나 가장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에덴 동산과 같았고요,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는 그런 표현할 정도로 완벽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곳에 뭐가 없었다고요?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성경의 표현대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할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아 연합국의 공격을 통한 전쟁은요, 하나님의 경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9장을 보진 않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9장에 보면 최종 심판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유황과 불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또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요, 아무리 악해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워닝을 주세요. 경고를 처음에 주십니다.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또 보내죠. 그게 선지서의 그 수많은 내용들이 그 내용이잖아요. 그래도 돌아오지면 그때는 심판하십니다. 완전한 심판으로 진멸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 역사적으로도요, 아수르가 정말 잔인한 나라잖아요. 악한 나라잖아요. 누구를 보냅니까? 요나를 보내죠. 요나를 통해서 회개하게 하고 심판을 200년 동안 유예시킵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은 뭘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1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한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행한 사람들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도망쳐 나왔던 자가 알려주었을 때, 그때 비로소 알았다는 것이죠. 아니, 소돔 땅 일대가 완전히 막 쑥대밭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브라함은 모를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가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알 수 있듯이요, 가나안 일대가 전쟁의 소용돌이 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저 파란색 부분 보이시죠? 뭐 베델, 예루살렘, 헤브론 저 지역은요,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전혀 쳐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영적인 의미가 뭐가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전쟁은 교만하고 악한 이 소돔 땅을 심판하시겠다는 경고성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18절에도 살펴볼 테겠지만 보시면 살렘 왕도 하나님의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지역에도 전혀 전쟁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만약 생각해 보세요.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요, 저 동편이 아닌 서편으로 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일 먼저 예루살렘과 헤브론 땅이 완전히 전쟁으로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점령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전쟁 중에 도망한 어떤 사람이 소식을 알려줌을 통해서 전쟁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아브라함의 깊은 관심을 끄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인데 이 조카 롯이 잡혀가고 재산을 다 잃었다.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좋은 땅 먼저 선택해서 가버린 야속한 조카죠. 예의도 없고요, 양심도 없습니다. 원색적으로 표현하면요, 싸가지 없는 놈. 자기 아빠 죽고 얼마나 잘 보살펴주고 잘 도와주고 잘 케어해 주었는데 나에게 덤비고 괘씸한 놈. 미워 죽겠어. 내 그럴 줄 알았다. 잘 됐다. 저라면 그렇게 했을 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웠던 조카에게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자 어떻게 하죠? 14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르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요, 도와주러 갈까 말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아내인 사례와 상의하는 모습도 없습니다. 아니면 또 병력을 움직여야 되니까 거기에 목자장들 아니면 거기에 있는 어떤 장로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상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회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상의하고 회의했다면 아마 이미 늦어버릴지도 모릅니다. 만약 갈 생각이 없었다면 오히려 회의를 하고 상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 눈치를 보며 누가 아이고 이거 뭐 안 됩니다 막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아마 시간을 끌며 안 갈 명분을 찾지 않았을까요? 그러나요, 아브라함은요 소식을 듣고 바로 준비하여 단까지 쫓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헤브론에서 단까지 거리가 얼마라고요? 140마일. 킬로미터로는 200km. 여기 제가 대충 조사해 보니까 여기서 게인스빌까지 정도. 굉장히 먼 거리죠. 뭐 우리야 차 타고 가면 한 2시간이지만 그때 교통수단으로 하면 굉장히 먼 거리였을 것입니다. 사실은 안 가도요 비난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혈육인데 왜 안 가냐고 할 사람이 있겠지만 이 전쟁 중입니다. 전쟁. 그리고 이 막강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 5개 나라가 4개 나라를 감당하지 못했던 그런 강력한 나라예요. 거기를 318명과 싸운다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중과부적입니다. 중과부적.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140마일이나 되는 그곳을 단까지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말씀해 보시면 쫓아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5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뺏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과 그 부녀와 친척들을 다 쫓아갈 때까지 쫓아갔다는 거예요. 또 다행했어요. 다메섹까지는요 또 93마일이에요. 쉽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리고 필사적으로 싸웠을 거예요. 그 많은 강력한 군대와 318명이 싸워야 했으니 얼마나 필사적으로 싸웠겠습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웠겠죠. 아브라함에게 한 명의 피해도 없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요 목숨을 거는 것이었고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었고요, 손해보는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수매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을까요? 단지 혈육이라서요? 단지 혈육이라는 이유로 그 먼 거리를 또 달려가서 목숨을 걸고 싸웠을까요?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요즘은요 혈육 때문에 더 힘들고 더 상처받고 관계가 더 깨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의절하고 단절하는 사람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이 목숨을 걸고 롯을 구하러 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를 택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비전 가운데 부르셨고 놀라운 복을 약속하셨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있었고 하나님 말씀에 처음에는 불순종하고 있었고 죄 가운데 살고 있었던 그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그때에 인류의 왕이시고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직접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한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말씀을 뒤로 한 채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위기를 자초하죠. 죽을 위기를 자초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끝까지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살려주시는 은혜를 아브라함이 받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 받던 그 은혜가 너무 많기에 생각하면 너무 미워요. 그냥 그대로 두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그 어려움에 처한 롯을 그냥 그대로 둘 수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기에 미워도 다시 한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물질을 희생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희생합니다. 이익을 먼저 챙기지 않고 내가 먼저 손해볼 각오를 합니다. 어려움에 있는 자가 비록 미워하는 그런 죽도록 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손을 내밀어 도와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요 잘난 것도 없습니다. 착하지도 않습니다. 능력도 별로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날 이 시간 이때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어주신 은혜들이 많습니까? 제가 2007년에 미국에 왔다고 말씀드렸죠. 목회자가 미국 왔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들고 왔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 제가 청백마다 온 것도 아니거든요. 결혼하고 약 2달 만에 보따리 큰 거 아시죠? 이민가방 4개 들고 공부하러 왔으니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온 지 몇 개월 안 돼가지고요. 또 첫째가 생겼어요. 진짜 막막했습니다. 6개월, 이제 6개월도 못 버티겠다. 6개월 있다가 버텨보고 돌아가자. 그런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 19년째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다 보니까요, 저에게 원수가 없었겠습니까? 원수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있죠.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고 생각해 보면 원수들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도 살려고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었겠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이해가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을 모르겠어.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제 힘으로는 안 되는데 그 은혜가 그 생각을 하게 하고 그것을 이해하게 해주더라고요. 우리가 무엇보다 더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 죽었던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그 보좌와 영광을 다 버리고 인카네이션 하셔갖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은요, 아무리 원수라 할지라도 멱살 잡을 수 없어요.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은요, 미워도 다시 한번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니,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찰리 커크의 아내 에리카 커크, 자신의 남편을 죽이고요, 자신의 삶의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그 살인자를 용서한다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인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피도 눈물도 없고 매정하고 잔인하고 독하고 표독스럽고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자기 자랑만 쏟아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원수 같은 사람에게 미워도 다시 한번 할 수 없다면 이런 분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릴게요. 아브라함, 롯이 위기가 처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요, 지체 없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달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의 보기에 롯의 행동은 배신이었고 변망덕이었고 죽도록 미운 짓이었습니다. 어쩌면 떠나보낼 때 마음까지 이미 떠나보내버린 청산해버린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미워도 다시 한번 했다는 것이죠. 미워도 다시 한번 말이 쉽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아직 한켠에 어떤 미워도 다시 한번 해야 할 사람이 있는데 아직 못하고 계신가요?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지, 지금 이 시간까지 오면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워도 다시 한 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미워도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